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고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합니다. 여인들의 이 같은 말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의 부활을 계시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가 오늘날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측을 합니다. 성경은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1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을 걸로 추측합니다. 지금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곁으로 다가서십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무슨 일로 이렇게 서로 열띤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반문을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로마의 공회에 넘겨져 사형 판결을 받게 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 장래의 핫 이슈라고 말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매우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들에게 다시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을 가르치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하는 중에 마침 엠마오란 동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미 날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는지 예수님을 계속 청하여 함께 유하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줄 그때에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동안에 함께 하셨던 분,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그들 곁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깨달은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눈으로는 보이나 영적으로는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실망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 오히려 더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11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났을 때 이미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었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으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는 두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고 그들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던 마음의 기쁨과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찾아오심으로 생각하기보다 그저 그렇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일상 중 하나로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은 2020년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삶,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